TV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살다가 한국 와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힘들게 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또 위험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데, 거기에다 식사 문제가, 자기 나라에서 먹던 거 틀리는 식사 문제, 주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열악해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리포터가 인터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냐고 물었을 때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핸드폰 속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서 어렵게 번 돈을 거의 다 가족들에게 보내서 고향의 집도 사게 하고 또 밭도 사게 하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얼굴은 굉장히 피곤해 보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즐거워하는 표정을 이렇게 화면에 비춰줍니다. 저는 그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타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또 외국인 노동자 중에 아주 위험스러운 일을 해서 손이 잘리고 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가족을 가진 부모로서 또 저도 그거를 볼 때에 참 그 책임감, 또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짠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게 만든 절대적 이유가 오로지 가족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무엇에 열정과 열심을 낼 때는 그 배경에 그것만큼의 절대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더 특별하게 열정과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를 누군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집회할 때 이제 막 진짜 초인적인 힘으로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집회 참석한 분들은 제가 원래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아요. 그거를 너끈히 해내는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집회가 끝나면 막 진짜 탈진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상태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가? 그 집회라면 사례비를 많이 줘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열정적인가 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너무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사용하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혼적인 마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제 안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집회의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다 체력이 좋은 분들이, 저를 따르는 목사님들이 이제 제 집회를 이렇게 돕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분들은 3박 4일 하면 다 몸살을 앓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입안이 헐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몇백 명씩 그 사역을, 개인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 저한테 훈련받은 목사님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해보라고 그러면 몇 번 하고 그만둡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과 제가 다른 이유는 일종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 그 영혼에 대해서 맡겼고
반드시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축복받아야만 된다라는 어떤 이랬던 그런 마음들이 저를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장원 목사의 집회를 참석할 때 다른 일반 집회에 한 두세 배는 더 힘을 들이거든요. 에너지가 나가고. 그게 원래 제가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열심과 열정을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절대적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가진 이 병은 다 알지만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병으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에 아주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병은 불결하게 여기고 그 병에 걸린 여자는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죄 있는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면서 아니면 후천적으로 병이 생기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그 병을 가지고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더 고통이 가중이 됐겠죠. 또한 이 여자가 만약에 이 여자가 만지는 것들은 다 불결하게 여겼다라고, 불결하게 여기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목숨을 건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만의 그럴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먼저 이 여인이 가진 환경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외로운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12년을 앓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 병으로 육체적으로도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 병을 고쳐주겠다는 의사들에게 치료받기 위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치료 비용으로 다 사용돼서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가지고는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거라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깊은 절망감만 남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어떤 다른 방법도 소망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이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12년의 세월을 보상받게 됐죠. 이 여인은 드디어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주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스스로 정말로 주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이것이 이 여인을 스스로 축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유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상 4장에 가보면 야베스, 우리가 다 아는 그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 야베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도굴적인,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거는 뒤집어 보면 이 야베스는
그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이 설명은 안 됐어도 그의 기도 속에 보면 처절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다 육적이고 그 이름들이 육적인 이름들이에요. 뭐 영적인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유독 사장에서 야베스에서 영적인 이 모습을 보이고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을 치우쳐서 영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야베스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주 희귀한 겁니다. 역대상 1장부터 5장을 보면.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향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래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아래다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게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오로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뭔가 반전과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로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베스의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베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랬던 아주 노골적인 축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은 야베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그거를 반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간절히 찾았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제가 만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또 지금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 속에 축복받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주님만이 해답이라는 이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로 능력과 축복의 주님, 좋으신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다 알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죽을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이 기도를 몇십 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 족속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유대 땅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분명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대한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왜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생명 하나 죽고 싶지 않은, 자기 생명 하나 살자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죽게 되면, 왕으로서 죽게 되면 그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그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아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으면 나머지 나라와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포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나라를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보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냥 거저 앉아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내려서 주님 앞에 달아내린 중풍병자, 내지는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이 가나안 여인,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결국 병의 종류는 다 달라도 공통점이 있는 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믿음, 절대적 믿음. 이것이 그들을 구원받고 축복받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만큼의 간절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한 30년 전에 책으로 이렇게 소책자, 조그만 소책자로 나온 그때 당시에 지금 러시아죠. 그러면 중국, 여기에 이제 공산국가로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들의 어떤 선교사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편지 형태로 이렇게 쓴 거를 조그만 소책자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책이 안 나올 겁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들이 특히 러시아에서 KGB들이 이제 그때 당시 KGB가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깊은 산 속에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깊은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또 부둥켜 안고 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음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을지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끌려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자기 목숨같이 여기면서 주님을 찾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그때 보면 충격을 받았죠. 중국의 그 선교사분들이 가정예배, 가정교회 통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또 이렇게 선교사분들이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그들 이렇게 외딴 데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에 몇백 며칠을 걸어서 와서 참여하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며칠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영상들, 그분들의 선교사,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겨요. 감동이 온몸이 소름 끼쳐요. 그런 가운데 사돈 행전적인 기적이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신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 또 여전히 그런 자에게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해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요. 왜 기도와 예배에 절박하지 않고 사모함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못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뭘 모른다는 거죠? 기도나 예배가 얼마나 좋고 축복된지를 몰라서 간절하지 않는 거죠.
또한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언제나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오는지를 몰라서 기도와 예배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또한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몰라서 기도와 예배에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착각과 영적인 겁이 없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 겁이 없다라는 생각 들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신앙사 대충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한 날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평안한 날 속에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립을 하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평안한 날을 게으르게 하나님 섬기다가 문제가 뻥 터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움직이는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날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 평안한 날 속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상을 쌓고 하나님이 장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만하게 그 지금 편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께 영적인 정립을 하는 그 시간들인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이 일이 뻥 터지면 그때 뭔가 움직일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겪을 거 다 겪고 당할 거 다 당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이 지경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과거의 시간을 봐라. 내가 너한테 평안한 날 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돈 잘 벌 때 저금하지 못하고 그걸 모아두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쓰고 싶을 때 다 써버리면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정말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동안 욜로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장래에 자기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이것이 뭔가 대단히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준비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실패의 인생이요 낭패를 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쑥 들어가 버렸죠. 지금 사람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자기가 지금 잘 됐다고 그거를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낭비, 이렇게 누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낭비하듯이 누리면 결국은 장래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서도 병원에 자주 안 가고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병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병으로 고통을 받아보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렇게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약을 제때제때 안 먹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오는 거죠.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해야 되고, 그러다가 신경이 끝까지 안 가서 결국 발목을 잘라야 되고,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관리를 안 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위험한 낙천주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이거를 좀 우리가 크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젠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끝내고 와라 라는 땅에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설만한, 서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는 믿지만 엉망으로 살아가서 그분 앞에 설 때에 정말로 후회할 성도들은 무지무지 많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더 무섭겠죠.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분명한,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인생 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 결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계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언젠가나 하나님이 내 인생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결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두 번이나 이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근처에 가서 이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좀 내가 맛은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목사인 눈으로 볼 때 저건 신앙도 아니야. 저건 개떡같이 해가지고 저거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이나 잘 받으면 다행이다라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해외 집회에 이렇게 가보면 저렇게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나? 주님 또 저 신앙을 인정해 줄까 싶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또 한국은 좀 나아요. 그러나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나 신앙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자기를 판단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우린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이거는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아니고 뭔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이 정도로, 제가 그 정도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을 정도면 그 평신도 성도분들은, 세상과 싸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 또 거룩에 대한 간절함,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나의 존재값을 높여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절대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오늘날 거의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발전, 변화, 그 단어는 아주 낯선 단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신앙에 자라가야 되는데, 존재값이, 내면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으니까 성장과 변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 썩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점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계속 푸시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있다면 큰일 나. 그러면서 우리를 부담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대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다른 사람의 주님의 통로가 되는 저도 계속해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저 늘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 이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께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푸시하는 모습이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능력,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자지만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모자란 하나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의 성도로서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교만할 틈도 없어요. 저절로 겸손하는 게, 그러니까 겸손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그분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주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면 여유 부리는 사역자들 얼마 많은지 몰라요. 뭐 은사가 좀 나온다고, 능력이 좀 된다고, 뭘 안다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주님하고 옆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 주님을 항상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주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거든요. 주님은 빛으로서 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나를 비교시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비교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보게 돼서 주님과 얼마나 틀린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정하고 위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오늘날 성도분들이 아주 편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누구를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별별 일 없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지 않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속에 또 나의 존재값을 높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히 그게 설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편한 설교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나 이제 잘한다고 격려나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 듣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존재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정말 될까요? 응?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은 자기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실감나게 그걸 12년 동안 경험한 이것이 그 여인을 간절하게 만든 거거든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를 정말 매일매일 그거를 경험하니까 주님 앞에 절감하고 그분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혈루증 여인같이 자기가 정말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고통을 느낀다면 주님을 얼마나 만나지 말라도 주님을 아주 언제나 만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분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안 찾아요. 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 혈루증 여인같이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조사원이에요.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도 자기가 주님이 돼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뭘 괜찮아? 뭐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기에 열심을 해도 모자라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은혜로 겨우 천국 들어가고 그분의 은혜로 상 받는 자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상 받는 자냐고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병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의 무섬을 한다면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약 잘 먹고 의사 찾아다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절박함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 식사 조절하고. 에?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니까 기도와 예배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를 통해 장래일을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피할 것을 피하여 주시고 만날 것은 만나게 해주시는 그것을 몰라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에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쉬게 만들어 자신에게 피해와 손해와 고통이 따른지를 모르니까 기도와 예배에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자신을 기도나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 변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몰라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성도분들 보면 과거에는 잘 살고 뭐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장창창 깨지는 삶에 이렇게 대화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본인이 내적으로 이런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절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세요. 왜?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적으로 그거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마음, 뭐 시도 때도 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찾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과 어떤 육체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살려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는 게, 그분은 그게 맞다,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왜 혈루증 여인 같은 절박함이 없는 건 몰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요, 그걸 알아요. 그런 어떤 문제를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내면에 혈루증 여인같이 내면에 분명하고도 절박한 이유를 안 갖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절박함이 없는 게,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면에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아니면 잘못된다, 손해본다. 이런 어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런 집중력, 이것이 절박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도분들이 많아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저는 혼자 너끈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난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필요하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위기나 절박한 상황이 와야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에 대한 절박함을 못 갖는 거. 왜? 이 주님의 절박함 못 갖는 건, 평소에 절박함 못 갖는 건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렇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행위를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안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요.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면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영적 행위를. 그런데 정말로 위기가 닥쳐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뛰어넘지요. 주님을 찾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밤이고 새벽이고, 그리고 먹는지 이건 자는지 이런 것까지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혈육 여인은 자신이 환경적 이유 때문에 절박하기도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절박함이, 그 여인이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 잡은 거죠. 거기에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사람을 일부러 손을 이렇게 뭘 만진다? 맞아 죽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 죽는 거죠. 그거를 불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자기가 환경적 어떤 절박한 이유보다는 사실 결정적인 거는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내적인 그 집중력, 믿음, 절대적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죠.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 내면에 간절하지 못한, 스스로의 이유를 가지지 못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이유를 대며 합리화시키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 게으리하게 만들고, 입 빠지듯 하게 하고,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집중력 없는, 열정 없는,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 한 가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것은 뛰어난 재능과 지혜보다도 그렇게 열심과 열정,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이유와 자기 자신의 절대적 이유를 스스로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는 이거를 설교를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주님이 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이 그 전부터 가져온 어떤 일종의 하나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심과 열정을 내게 하는, 아까 집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무엇인가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저를 확인하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갖게, 그런 것들을 갖게끔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기 때문에 하는 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나만의 스스로의 이유를 가질 때 그게 능동적으로 하게 됐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또 사역을 이렇게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어떤 내가 세운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거 하는 이런 어떤 제가 사역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 원칙 같은 거를 가지지 않고 살았으면 사람이 휩쓸리고 환경이 휩쓸리고 뭐 여기저기 휩쓸려서 아마 엉망이었을 거예요. 제가 목사하면서도.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또 하나님께 보증받는 내 자신 안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내장돼서 이걸 들춰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그거를 지지해 주시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증해 주시고 증거로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결단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2022년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여인처럼 불리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누가 뭘 해서도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라 자기 안에 스스로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자기 안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혈류증 여인같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를 가지는 것, 이게 동기부여죠. 그것도 한 번만 갖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계속 동기부여를 갖는 거예요. 내가 느슨해지고 뭔가 게을러지고 고인물처럼 되어갈 때 나를 향한, 내가 스스로 나를 자극해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계속 나 자신한테 부어주는 거죠. 그것이 분명 이 혈류증 여인같이 축복과 기적을 만들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 2030 세대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문제가 있으면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뭔가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카운슬링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자극을 받아서 아주 자극을 줘서 무언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서 듣고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런 얘기죠. 본인이 내일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멘토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 네가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래요. 멘토가 또 그렇게 자극을 주는 멘토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뭘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때려쳐. 너 그랬다가 평생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멘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자신을 자극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게끔 뭔가 이 동기부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 매운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게 부드러운 게 파스타나 이런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아주 매운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민족이다 보니까 지금 2030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눈물 나게 만드는 멘토가 아니라 독하게 자극을 줘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뭔가 해낼 수 있는,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2030 세대. 저는 지금 정말 힘든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자기를 세워갈 줄 아는, 자기를 좀 더 환경과 어떤 사람과 계산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는 것,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자극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극을 찾는 이런 태도가 적극적으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많은 성도분들이 좋은 이야기, 설교도 은혜스러운 설교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듣죠. 깨닫고 또 만족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재미있고 교훈되고 그런 설교 많습니다. 그걸로 해서 자기가 자극이 돼서 뭔가 그렇게 이 여인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잠깐 동안은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은혜도 되고 소망도 갖는 그것을 주지만,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거나 내가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향하여 열정과 열심, 그리고 성공과 축복, 기적을 만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방법이에요. 저를 많이 위로하시고 많이 격려도 해 주셨어요. 그런 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계속 기분 나쁜, 내 감정을 건드는,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에? 목사님은 자존심이 고집이 세다는 둥, 뭔가 자꾸 받으면 자꾸 세게 만든다는 둥,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뭔가 뒤집는,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바늘과 같은, 바늘 찔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것이 저를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러면 또 문제겠죠. 그렇게만 하면 사람 고통스럽고 괴롭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응? 이 혈류증 여인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삶과 신앙이 게을러지고 수준이 떨어지고 대충하여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사라졌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환경 따지고 있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로 지금 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안에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모든 걸 초월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이유되고 핑계대고 변명되는 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되는 자에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새로운 역사가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인물 같은 데선 역사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삶과 신앙이 게을러지고 수준이 떨어지는데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셔서 환경적으로 어렵게 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는요,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잘못해서 징계받는 환경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봐도 그런 건 아닌데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면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나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꿈 깨라, 잠 깨라, 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자극을 주시는 거죠. 자극 주실 때 자극받고 뭔가 새로운 내면, 새로운 어떤 강력한 자기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 이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분은 손 띄세요. 인격적인 분이라. 제 경험으로 때 2번까지만 그렇게 하시더만요. 3번은 안 해요. 그래, 네 고집이 너를 이겼대. 그래, 내가 너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2022년에 우리는 이 혈중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혈중 여인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기의식. 내가 이대로 가서 주님이 안 도우시면,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위기감이 결국은 우리를 동기부여로 만들고, 그 위기감이 뭔가 열정을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성품이 느긋한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열심히 내는 신앙생활, 성품 자체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품이거나 그런 신앙으로 그 마음이 내려가면요, 계속 주님은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다가 신앙과 존재가 수준이 떨어지면 삶의 수준도 같이 떨어지고 축복의 수준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위기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위기감을 갖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라는 그 배경에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돕지 않고 지키시지 않고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지금 엉망진창일 거라는 상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한 것은 결국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주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편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편안해질 거야 라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위기감을 버리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장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당장 지금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 평가를 하고 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일을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응?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의 사건은 주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편하다고 해서 이게 내일 또 편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편함에 감사하고 내일의 잘못될 것을 미리 예측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 위기감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돼야 장래를 보장받는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2022년에 살아가야 할 태도는 혈류증 여인처럼 목표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를 가질 때 숨은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 깊이 있는 숨겨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가질 때 또 목표를 이루려고 이루기 위해서 방해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열정과 열심, 또 재능, 능력, 이룰 수 있는 믿음이 그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좀 뭔가 실만하면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마음에서 아니면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게 해서 그거에 또 달려가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좀 헉헉거리지만 내 안에 숨은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어떤 믿음을 자꾸 개발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목숨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수도 없이 고백하여 스스로 절박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식이든. 이런 어떤 목표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목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도 없어질 그런 절대적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자체가 그의 절대적 믿음이 된 거죠. 그 믿음이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있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언제부터 있었겠냐고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목표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충분하게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아주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많은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집회 한 번 한 번이 다 낯선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야만 되는, 나 혼자서 강단에서 이루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이루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니까 내 안에 나도 몰랐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냥 절대적 믿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은사가 없는 은사도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처음부터 은사를 다 가지고 사역한 줄 알아요.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사역할 때 방언하고 축기, 신유 그거 외에는 다른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절박하고 또 이루어야 될 영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통로를 다 열어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책으로 나온 그 내용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아진 게 아니라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시고 역사한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재능, 나도 몰랐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통로들이 거기서 다 나오기 시작한 거죠. 목표를 가지고 절박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보시거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구나. 주님이 알아보지도 못한 혈류증 여인도 그 마음 가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냥 흘러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보는 우리가 그런 절박한 내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분이 반응을 안 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우리 스스로가 그 이유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걸 알아보시는 주님께서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 혈루증 여인의 결과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